사도행전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매장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이 11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확장해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을 대하고 있는데요, 12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또 한 번의 큰 시련을 맞게 되는 것을 목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이전에 교회가 경험했던 시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불같은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초대교회가 직면한 이 불같은 시험이 무엇이며 이 시련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죠.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이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을 지시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 즉 대헤롯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처형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당한 일이 2번 이전에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힌 밤에 기도하던 모임을 인도한 것도 야고보였다라고 말을 하죠.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존재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베드로까지 잡아 처형하려고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하루아침에 기둥 같은 두 지도자를 잃게 될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크나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은 사실 이러한 박해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사실 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딘가에, 지구의 그 어딘가에 어떤 성도에게는 단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3억 명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롭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신앙으로 인한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난도 있습니다. 예컨대 경제적인 고난, 질병으로 인한 고난, 관계 갈등으로 인한 고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고난은 한 번의 고난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어렵게 그 고난을 이겨냈지만 생각지 않은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지난 2년 3개월 동안 정말 힘겨운 시기를 버티며 견디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어떤 형태의 신종 바이러스가 또다시 발생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욱이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위기, 지진이나 화산이나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한 이 위기가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미리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약점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다른 헤롯 왕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정치를 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는 기독교인들을 제물 삼아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견고케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 사도를 처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더 큰 유대인들의 반응이 뜨겁게 일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회 최고 수장인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헤롯은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월절을 택해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무교절 절기가 시작되는, 즉 유월절 다음 날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처형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의 체포와 이제 곧 그도 처형되어지는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 속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그 이면의 사단의 역사를 또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또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으로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박해였습니다. 박해의 강도 역시도 위협이나 협박, 더 나아가 옥에 가두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12장에 와서는 그 박해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권력의 우두머리인 헤롯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치적인 힘을 통해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전체가 아니라 교회의 핵심 두 지도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급소를 지금 사단은 공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영리합니다.
어디를 공격하면 쉽게 무너지는지를 탁월하게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와와 아담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공략합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활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뱀의 교활함과 지혜로움을 사단이 배후에서 이용을 하죠. 더욱이 사단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선택해 그를 먼저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와는 선악과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를 않았습니다. 아담을 통해 전해 들었고 또한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질문에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호한 대답을 하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했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하와의 이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노린 것이죠. 결국 하와가 무너지자 동시에 그의 남편인 아담도 함께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인간의 가장 연약한 그 약점과 급소를 공략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교회만이 아니죠. 가정 또한 그렇습니다.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자녀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일 때도 있죠. 이 같은 약점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래서 그것을 집중 공략하며 우리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쓴 베드로 전서를 통해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이며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다가도 그 어떤 약점이 건드려지기만 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 영역과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급소를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불같은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으로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달려드는 이 사단의 괴계를 말씀으로, 기도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막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뛰어있고 더불어서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체포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교회의 미래가 암담하죠.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 한다고요?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 기도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교회에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으로 불같은 시험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힘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지 우리는 이제 6절부터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성도들은 지금 뭐 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이 베드로, 여러분 지금 잠잘 때입니까? 아니 잠이 옵니까? 지금 내일이면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베드로다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될 거예요. 이제 날이 밝으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깊게 자는지 아십니까? 이후에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게 잠을 자요.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십니까?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요즘에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잠이 잘 올까요? 마음이 편안하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왜 잠이 잘 안 올까요?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되어지면 잠이 잘 안 와요. 자다가도 또 깨나요.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 또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게 상황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 양쪽에 근인들이 팔짱을 끼고 있고 베드로는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근데 잠을 자고 있어요. 깊이 자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마음에 평강이 임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깊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기와 같이 평안히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이어서 벌어집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밖으로 꺼내고 있는데요, 병사들은 계속해서 깊은 잠에 취해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어요.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저절로 벗겨집니다. 겹겹이 감옥을 둘러싼 보초병들이 베드로가 지나치는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이 미스테리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사실 베드로는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게 하나님의 실체 역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며 기적이 나타나며 하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식인종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신 선교사님 중에 아셀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이 아프리카 식인종들이 여러 번 이 아셀트 선교사님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곳에 밤에 몰래 찾아와서 이 선교사님을 납치해서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 집 앞에 이렇게 다가서면 대문 앞에서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건장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포초를 쓰는 거예요.
낮에는 아무도 없는데 밤에만 가면 꼭 그들이 또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 떨다가 그냥 가고 그 다음에 왔다가 또 그냥 돌아가고 여러 번 실패하면서 이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님은 신이 보낸 분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느 날 이 한 식인종, 이 변화된 이 성도가 선교사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사님을 사실 해치려고 선교사님 댁에 가기만 하면 아주 키가 크고 이 건장한 사람들이 창과 칼을 들고 지키던데 그 사람들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예? 그런 사람 없는데요? 저 혼자만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 선교사님 거짓말 하시네. 우리가 계속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을 이렇게 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에 갔습니까? 그분 누굽니까? 이 말하니까 순간 선교사님이 마음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후에 열심히 복음 사역하면서 그 식인족의 마을의 사람들을 다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이 마을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이 내용을 간증하게 됩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어떤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선교사님, 저희는 선교사님 위해서 밤마다 선교사님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선교사님이 깨닫게 된 것은 이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될 거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를 노리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을 사단 마귀는 공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감당하기조차 쉽지 않은 시험 만날 때 있죠. 조금 뭔가 좋아지는 것 같다가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이어서 찾아올 때 있습니다. 때론 건강이, 때론 물질이, 때론 어떤 관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이 같은 상황 앞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로 불같은 시험을 막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불같은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4시간 개방이 되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때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십시오. 새벽이 어렵다면 저녁 기도에 나오십시오. 일주일에 매일이 어렵다고 한다면 빛가득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성도들,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위하여, 위험에 처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